여러분 참 이게 음력으로 이렇게 설을 세다 보니까 1월 1일은 지났는데 이렇게 설이 또 뒤늦게 찾아온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민족의 명절 설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여러 절기 7가지 7대 절기가 있고 그중에 3가지 절기는 굉장히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데 첫 번째는 유월절이고 두 번째는 오순절이고 세 번째는 장막절이라고 불리는 이 3가지 절기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첫 번째 이제 유월절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장자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마지막 그 재앙을 당하게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이 넘어가는, 그래서 패스오버 되었다, 유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맥추절 혹은 칠칠절, 초실절이라고 불리우는 오순절인데요. 이 오순절은 유월절로부터 50일이 지난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이 바로 이 날이었고, 동시에 이제 첫 수확을 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 날이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마지막 이 세 번째는요, 오늘 중요한 수장절과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계속 돌아다니면서 텐트를 쳤다가 폈다가 쳤다가 이 생활을, 텐트 생활을 40년 동안 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장막절, 초막절이 되면 수카라고 하는 초막을 직접 만들어 가지고 집 앞에, 집 앞마당에다가 펴가지고 집에서 안 살고 이 천막에서 일주일 동안 살고 먹고 자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일주일 동안 그렇게 생활을 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만나와 매출하기로 우리가 이 텐트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면서 그날을 기념하는, 그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명절로 이 장막절을 보내는데, 이 장막절, 이 초막절은 다른 7가지 많은 절기들 중에 가장 더 기쁘고 아주 열정적인 축제 분위기의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모든 절기 중에 가장 기쁘고 즐거워하는 절기인데, 신명기 16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인데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어떻게 즐거워하라고요?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절기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축제처럼 아주 흥분의 도가니로 치러지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초막절을 누구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와 내 자녀와. 그래서 먼저는 우리 가족끼리 굉장히 즐거운 절기로 지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즐거워하되. 그래서 이 초막절은 그냥 우리 가족만 즐거운 절기가 아니라 이웃과 타인들을 집으로 초청하고 함께 먹을 것을 나누고 어려운 사람들 있으면 도움을 주고 기부를 하고 특별히 이 손님을 환대하는 민족의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절에는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함께 식사를 하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건을 이렇게 지급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즐거운, 다른 사람들과 함께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를 환대하는 이 문화는 사실 이 초막절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과 고대 근동에 있어서 너무나도 당연한 문화였어요. 이 고대 근동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낯선 사람이 아무리 좀 이렇게 우리 집에 안 왔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와도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 반드시 자리를 내어주고 음식을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 그 고대 근동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1절에서도 너희는 이방 나그네를 납치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희도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도 나그네처럼 살아왔던 것처럼 그 형편을 너희가 잘 아니 그 사람들을 잘 돌보고 환대하고 맞이해주고 융숭하게 대접을 해줘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고, 이 율법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 나그네가 집으로 찾아오면 아주 융숭한 대접을 하면서 그들에게 환대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환대의 아이콘이십니다. 어린아이를 맞이하시고 환대하시고, 세리와 창녀와 죄인들을 맞이해 주시고 환대하시고, 부정한 자들, 그 병든 자들조차도 예수님은 손을 대시고 안수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환대해 주시고 초청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식사 자리를 가지시고 삶을 나누시고 그들을 예수님의 품으로 초청해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름다운 환대를 해주시는 굉장히 유명한 장면인데 그게 무엇입니까?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다 수건을 이렇게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하나하나 닦아주시는 장면이 있잖아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식사 전에 이 항아리 같은 물 항아리 같은 데가 있어가지고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이렇게 식사 자리로 들어가는 풍습이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극진히 그 발을 다 이렇게 닦아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환대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환대는 초대교회로 이루어져서 어떻게 합니까? 초대교회는 날마다 집에서 떡을 뗐다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사람들을 초청해서 매일매일이 파티를 벌이는 것이 이 초대교회의 일상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음식을 잘 먹을 수 없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식사를 대접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이런 환대와 초청의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선 너무나도 당연한 문화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초대교회는 어떻게까지 했습니까?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기까지 하는, 타인을 내 몸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를 실천한 굉장히 아름다운 공동체였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도 환대의 아주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고, 오늘은 우리 아브라함의 환대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환대를 이 설 명절에 해야 되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18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아브라함이 이제 오전 일과를 마친 이후에, 여러분 중동은 굉장히 덥잖아요. 그러니까 오전에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쉬려고 장막 문 앞에서, 이렇게 중동은 건조하니까 바람만 불어도 그늘에만 있어도 시원하니까 이제 그늘에 앉아가지고 이제 쉬려고 있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눈을 탁 뜨는데 갑자기 눈앞에 갑자기 3명의 남자가 딱 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길래 어떻게 한 거예요?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했다. 총알처럼 버선발로 뛰쳐나가서 그 사람들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다고요? 영접하여 몸을 땅에 굽혀서 그들에게 인사해. 너무 이 낯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집에 찾아왔는데 너무나도 과도하게 오버스럽게 이 사람들을 맞이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도대체 그 세 사람이 누구였길래 이 아브라함은 이렇게까지 오버해서 맞이하는 것일까? 이번 많은 신학자들이 이 사람들이 이 3명이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신학자들도 있고, 아니면 한 분만 하나님이시고 2명은 천사였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아브라함이 이 3명을 초청한 이후에 나머지 2명의 천사가 소돔 땅으로 떠나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나와서 대화를 하시는 장면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소돔을 의인 50명 있어도 심판하시겠습니까? 이야기를 하는 걸로 봐서 한 명은 100% 하나님이시고 2명은 천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으니까 2명은 천사이실 것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1절에서 딱 명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 3명이 하나님인 줄 알았냐 몰랐냐? 몰랐다는 거죠. 여러분, 셋 다 그냥 천사인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부터 하나님인가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셋 다 사람인데 좀 이 사람들이 특별한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히브리서 13장에서 정확하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처음 그 세 사람을 봤을 때는 아마 이 세 사람이 하나님이거나 천사인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인식을 했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막 뛰쳐나가서 과잉 의전을 하고 막 환대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었구나 하고 한 게 아니라 그냥 나그네를 환대하는 아브라함의 디폴트 값이었던 거예요. 나그네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환대하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세 명이 분명히 두 명은 천사이고 한 명이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현현하신 것이라면 딱 봐도 이게 범상치 않다는 것은 분명히 느낄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막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을 대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그러니까 이 중동에 여러분 막 40도 50도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오전에 모든 일과는 선선할 때 새벽부터 일을 다 마무리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심이 되면 뜨거워지면 그때는 일을 죽어도 깨어나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잠깐 쉬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런 나라들은. 그래서 이제 노동을 다 마치고 겨우 이제 막 쉬려고 하고 있는데 비몽사몽 중에 이제 잠이 들까 말까 하는데 갑자기 세 사람이 눈앞에 딱 나타난다는 거예요. 제일 덥고 피곤하고 이제 일을 막 마쳤기 때문에 쉬고 싶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그 순간에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맞벌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똑같이 6시, 7시까지 일하고 집에 8시에 왔는데 갑자기 남편이 지금 내가 가는데 사람들 데려가니까 밥을 좀 차려라. 이러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이제 난 들어가서 막 쉬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요즘 시대에. 그렇죠? 그래서 근데 또 뭐냐,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어요 그때? 99세였다는 거예요. 99세.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그 하나님이 방문하셔서 아브라함한테 뭘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너가 지금까지 아들을 못 낳았는데 이제 아들을 낳게 해줄게. 그러니까 사라가 비웃었잖아요. 내가 지금 90살인데 어떻게 애를 낳냐고 막.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99세, 사라도 90세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늙어가지고 점심에 이제 너무 피곤하고 막 지치는데, 여러분 우리 권사님들 얼마나 지금 많이 연로하셨어요. 지금 맨날 이부예배 끝나면 기도해 달라고 오시는데 막 무릎 수술해야 된다, 뭐 어디 어깨 수술하셔야 된다. 얼마나 지금 몸이 성한 데가 없잖아요. 70세만 되셔도. 근데 아브라함과 지금 사라가 99세, 90살이었다는 거예요. 기력도 없고. 그런데 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님 3명이 오자 진짜 막 달려나가고 재빠르게 그 손님을 대접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우리의 헌신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섬김의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 5일 동안 막 힘들게 막 진짜 정말 이 생활의 전선에서 모든 어려움 상황 속에서 진짜 진액을 다 쏟아내는 일주일을 보내고, 이제 좀 잠을 자고 싶고 뭐 쉬고 싶고 내가 지금 일주일 동안 일하느라 못했던 거 여가도 즐기고 싶고 밀린 집안일도 해야 되고 애들한테도 좀 더 신경 쓰고 해야 되는데 토요 새벽부터 계란 부치라고 그러고. 스프 주잖아요. 원래 스프 결사반대 하셨었는데 제가 스프를 밀어붙였거든요. 왜냐면 근데 스프가 그렇게 끓이기가 어렵다면서요. 이게 계속 바닥에 달라붙어가지고 진짜 바닥을 계속 긁으면서 저어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막 먹는 그 스프가 완성되지 않고 다 타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내내 바닥을 긁으면서 지금 만든 스프를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드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깥에 추워 죽겠는데 안에서 끓이는 것도 아니고 밖에서 막 계속 주걱을 이렇게 저으시면서 스프를 만들려고 하고, 고기 메뉴가 너무 없는 것 같으니 소세지를 추가합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서 최근에 이제 소세지도 나오고 있고 베이컨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제가 계속 지금 강력하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권사님들이 막 70 다 돼 가시는데 이제 뼈가 성한도 하나도 없으시고 어깨도 안 올라가는데 지금 담임 목사님 환대 공동체 하겠다고 해가지고 지금 막 죽겠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달려나가. 99세.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사역은 99살까지 멈추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그래서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기쁨으로 즐거이 그냥 뛰쳐나가서 그 사람들을 환대하고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2절을 다시 보니까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들을 보자 어떻게 했다고요? 곧 그냥 바로 그 즉시 문에서 뛰쳐나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망설였거나 지체를 했거나 어떤 계산을 했거나 고민을 했거나 상황 판단을 한 게 아니라 피곤한데 옆집으로 가면 안 되나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자동 반사적으로 손님이 나타나자 이 사람들을 영접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집에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식사 자리를 갖는다. 이거 어렵잖아요. 요즘 신방을 가도 다 밖에서 식사를 하고 집에 잠깐 들어가고 약간 이렇게 하지 집에서 식사를 대접하지도 잘 않거든요. 그러니까 막 누구 와서 막 식사를 대접하려면 집 치워야지, 막 청소해야지, 화장실 막 닦아야지, 막 요즘 집에서 밥도 잘 안 해 먹는데 맨날 시켜 먹는데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가지고 장 봐야지. 이게 보통 피곤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심지어 우리 집에서 자고 간다.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서 자고 간 일이 있는 사람 있으세요 지금? 최근에? 요즘은 가족도 안 자고 가고 시어머니도 안 자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요즘? 주무세요 여러분. 시어머니들 지금 주무시면 안 됩니다. 또 가족의 분위기에 따라서. 근데 요즘 현대사회에서 누구네 집에서 잘 안 자잖아요 요즘. 근데 옛날에는 선교사님들이 방문하시면 목사님들이 권사님들한테 부탁해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권사님 우리 선교사님 좀 잘 섬겨 주십시오. 그러면 권사님이 댁으로 초청해가요. 집 한 방을 멀쩡히 있는 어떤 아기 그 청소년 아이가 갑자기 방을 한 달 동안 잃고 침대불을 다 새롭게 이렇게 해가지고 선교사님들 이렇게 오시면 막 대접하고 막 옛날에 막 그랬잖아요. 막 선교지에서 애들이 막 온다. 우리 이제 뭐 네팔에서도 오고 캄보디아에서 오잖아.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걔네들이 오면 다 홈스테이 시키고 막 한 집에 2명씩 막 이렇게 맡기고 했잖아요. 저도 옛날에 우즈베키스탄 단기 선교를 한 20몇 년 전에 갔는데 그때 우즈베키스탄 그 성도님들 집에서 한 명씩 다 흩어져 가서 잤거든요. 근데 그때를 잊을 수가 없어요. 막 진짜 어떤 친구는 눈에 띄네 있잖아요. 눈에 띄네 알죠? 과자. 그거에 실사판을 이 팔뚝만한 눈에 띄는 애가 집에서 나오는 거야. 손님이 왔다고 눈에 띄는 애를 구웠는데 팔뚝만한 눈에 띄는 애가 나왔다니까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막 극진히 대접해 주셨어요 그때 우즈벡에서. 만약에 이제 올해 네팔의 소망의 집 아이들이 방문을 합니다. 제가 광고를 내요. 자, 한 집에 2명에서 3명씩 홈스테이를 해주실 분 10가정을 모집합니다 하는 신청서와 함께 광고가 나갔다. 그러면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고민해요 안 해요? 물론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고 생각하고 고민을 안 할 수도 있지만 해야 되나 어떤 마음이 들면 고민이 될 거 아니에요. 현실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뭐 우리 집에 방이 하나 남는지, 뭐 이불이 넉넉한지, 내가 시간과 물질로 그 아이들을 섬길 수가 있는지, 내가 언어가 이렇게 안 되는데 걔네들이랑 소통을 할 수 있을지, 나는 고민이 되지만 우리 가족들의 생각은 어떨지 고민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곧 달려나갔다는 거예요. 생각하고 고민하고 가치 판단을 하고 재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그네를 영접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곧 즉시 달려나가서 그들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 씻어서 간청을 합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제발 좀 우리 집에 들어와 달라. 그냥 가지 말라고 간청을 해서 집으로 초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드릴 테니 발도 좀 씻으시고 우리 고대 근동에서는 이제 손님들을 오시면 이렇게 발을 씻겨드리는 문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 신방을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관문 앞에 이제 다라이 가져와가지고 목사님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해서 발을 씻어주면 제가 참 좋아할 것 같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번 신방 갈 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정말 너무 간절히 원하면서 이 사람들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융숭한 대접을 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냐? 18장 5절부터 8절을 보니까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라고 하면서 부담스럽지 않게 떡 좀 드시고 가세요 라고 하면서 당신의 마음을 상쾌하게 해주신 후에 지나가소서라고 하면서 떡을 조금 가져오겠다고 하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6절을 보니까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여행길에서 지치고 피곤하고 배가 고팠겠어요. 그러니까 신속하게 속히 만들라라고 하고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대충 준비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잘 보세요.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졌다고 했는데 이게 부피로 따지면 22리터. 대충 한 20kg짜리 밀가루 포대를 가져다가 갑자기 조금 떡을 가져오겠다고 하더니 떡을 20kg짜리 이 떡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유목 생활을 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곡식은 굉장히 귀중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근데 그 곡식을 아주 곱게 수차례, 그 당시에 기술로 수차례 빻아서 만든 고운 가루 세 쌀은 사실은 그 당시에 사실은 이 유목민들에게 고기보다도 훨씬 더 비싸고 귀하고 구할 수 없는 융숭한 대접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 쌀 22리터를 반죽을 해서 이제 빵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저기압일 땐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고기압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뭘 하고 있어요 지금? 7절을 보니까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냥 송아지를 잡아버렸어요. 집에 송아리가 몇 마리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손님 3명 왔는데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하인에게 줘서 요리를 하도록 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토요 온가족 아침 조식에도 더 많은 고기가 풍성하게 베풀어지기를 너무나도 제가 바라고 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엉긴 젖과 치즈와 요거트와 우유와 그냥 집에 있는 모든 거를 다 끄집어내다가 지금 융숭한 대접을, 지금 최고의 대접을 나그네들에게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이건 대접을 넘어서 잔치를 벌였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많은 양의 떡과 그 많은 양의 고기를 소화하려면 수백 명이 먹어야 되니까 사실은 엄청난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민족의 대명절 설날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이 설날을 맞이해서 이 아브라함의 환대를 통해서 우리가 3가지를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 누가 대접하는 주체가 될 것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민족의 명절 이 설날이 기다려지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실래요? 막 설날만 기다렸다. 1부 때는 한 3명 정도 손들었는데 지금 2부는 더 젊은 분들 계시니까 지금 시댁갈 생각하니까 지금 막 심장이 막 두근거리신다는 분도 계시고, 물론 뭐 애들은 좋아하겠죠. 지금 세뱃돈 받는다고 막 신나가지고 올해는 얼마나 받을까 막 기대하는 아린이도 최근에 유치원에서 원장 선생님이 세배를 하니까 세뱃돈을 1,000원인가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절을 하면 돈을 주는구나, 이걸 지금 드디어 6세에 깨달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뭐 설날이 언제 오냐, 이것도 언제 절하냐 막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뒤에 계시는 원로 사모님 많은 봉투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청 그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명절은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사실 기다려지는 부분도 있지만 특별히 여성분들에게는 이 10월드의 한복판에서 치열하게 전투를 치르는, 전도 붙이고 요리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막 그걸 다 치우고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너무 지치고 피곤하고 하기도 한, 때때로 이 명절이라는 것이 반갑다기보다는 반갑지 않기도 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이제 시대가 바뀐 줄 믿습니다. 여성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바뀐 줄 믿습니다. 일부의 나이 많으신 성도님들이 아멘을 안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남자 성도님들은 끝까지 아멘을 안 하시더래요. 자, 여러분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명절은 왜 여자만 힘들어야 되는가? 이 고민이 제가 결혼하자마자 생겼거든요. 왜 여자만 명절에 힘들어야 하는가? 여자들은 쉴 새 없이 일을 하고
남자들은 TV 보고 있고 고스톱 치고 있고 그러면서 음식은 왜 안 나오냐, 과일은 왜 안 주냐 막 이러고 있고. 여러분,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은 뭐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성경을 통해서 남자 집사님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아브라함도 사라를 시켜서 빵을 만들어 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인 질서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쭉 한번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니까요. 우리는 빵은 사라 보고 만들라고 시켰지만 제일 힘든 송아지를 도축하는 일은 아브라함이 직접 했습니다. 그러다가 요리만 하인에게 시켰어요. 그리고 만들어진 음식을 서빙하는 것도 다 아브라함이 합니다. 여러분, 명절에 숟가락 젓가락은 좀 놓으시고, 할렐루야, 음식은 좀 갖다 놓으시고, 상도 좀 들어주시고, 설거지도 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명절에 모여서 교제를 하고 식사를 하고 막 이렇게 함께 하다 보면, 오랜 시간 함께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조금 고생도 해야 되고 섬김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거를 누가 해야 된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리고 하인들이 함께 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함께 그 섬김을, 나눔을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모두가 행복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는 힘들고 누구는 편하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고생하고 모두가 행복한 이 명절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꼭 남자분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절 다 치르고 힘들어 죽겠는데 나가서 먹자 그러면 뭘 나가서 먹냐고, 음식이 이렇게 많은데 그냥 있는 거 대충 해가지고 먹자고 하시잖아요. 그러지 마시고 여보 오늘 수고했어, 오늘은 나가서 먹자, 이렇게 얘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한 끼는 반드시 시켜 드시기를 여러분 저한테 일러주세요. 뭘 나가서 먹어, 이렇게 누가 하셨는지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요. 여러분, 우리인데 또 이제 여성분들도 제 이야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평생 동안 얼마나 이렇게 가정을 돌보시고 헌신하시나 수고하셨는지 몰라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박수로 한번 우리 여성 성도님들을 위해서 박수했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이제 고생하셨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이제 며느리 덕 좀 봐야겠다. 여러분 그러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의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집에 가서 피곤해져요. 여러분 아들의 행복을 정말 원하세요? 아멘. 아들의 행복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며느리를 어떻게 돼야 된다? 딸처럼 돼야 된다?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요즘은 이제 며느리도 손님처럼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사위 대하듯이 돼야 돼요, 여러분. 이제 남이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뭔 더 큰 자니까 이 며느리를 잘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이 더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성경적으로, 우린 기독교인이니까 성경적으로 누가 섬겨야 되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을 쭉 보세요. 손님이 찾아왔는데 이 손님을 접대하는 그 자리에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에서 가장 큰 자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는 남편,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는 그 집에서 하나님과 같은 존재,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가 이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그러면 성경적으로 섬기는 자는 누구여야 하는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 손님 접대에 모든 것을 책임지고 총괄해서 지금 손님을 접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를 섬기는 것이 성경적인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더 크신 자니까. 여러분 이 명절에 누가 섬겨야 됩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들이 더 섬기는 현장이 이 명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우리 가정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 가정 가운데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가족들이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더 앞장서서 그 자리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 아브라함의 환대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저와 여러분의 환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로 그 인생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를 느끼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두 번째, 그럼 누구를 환대할 것인가? 아니 목사님, 아브라함은 그 세 명이 뭔가 대단한 존재라고 느껴져서 그 세 사람을, 하나님과 그 천사들을 환대한 것 아닙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말 이러신 거예요. 너희가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도와주지 않고 먹을 걸 주지 않고 물을 갖다 주지 않고 나를 돌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라. 아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나그네가 된 적도 없고 우리가 예수님이 그랬다고 하면 어떻게 안 도왔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여러분, 이 설 명절에 우리 주변에 우리가 도움을 주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의 섬김과 나눔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주변의 이웃일 수도 있고. 여러분, 그러한 사람이 생각날 때 이 명절에 그 사람을 극진한 대접과 환대로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여러분, 나는 반가운 손님인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민족의 명절에 여러분 너무 행복한 가정들도 있겠지만 우리 가족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사랑하겠지만 이 명절 때마다 분위기가 안 좋아지는 집들이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야? 옛날에 이상한 옛날 얘기, 막 흑역사 얘기, 막 옛날에 언니가 막 그 서운한 얘기 막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막 울고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막 명절에 괜히 막 정치 얘기하고 막 뭐 이런 얘기 했다가 막 분위기가 갑자기 확 안 좋아지는 막 그런 집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요즘 청년들이 지금 2부 예배 청년들 많이 나왔는데 명절에 아무도 안 간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다 나온대요. 왜 다 나오냐? 명절에 안 가냐 그랬더니 안 간다는 거예요. 왜요? 가면 뭐라고 그러는 거야? 취업 안 해? 결혼 안 할 거야? 문제 있어? 뭐 계속 질문을 하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실 막상 저도 이제 그 입장이 돼 보니까 어떤 거예요? 막상 조카를 만나면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결혼 안 해? 뭐 취직은 어떻게 돼가고 있어? 청소년기 있는 뭐 조카가 있다 그러면 너 공부 잘하고 있어? 뭐 대학 어디 갈 거야? 뭐 우승과는 뭐 이렇게 우리가 어느 순간 이렇게 꼰대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우리 조카들 만나면 무슨 아이돌 좋아해? 뭐 이렇게 너도 마라탕 좋아하니? 뭐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너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칭찬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면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이 사람과 식사하고 싶지 않은, 이 사람과 대화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번 설부터는 우리가 서로 만나면 위로해주고 덕담을 나누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여러분 형제 자매를 만나면 그때 어릴 때 오빠가 너무 힘이 됐었어. 누나 때문에 내가 그때 살았지. 없는 말을 지어냈어라도 할렐루야. 그렇게 고생했다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인생을 잘 살아왔다고, 그렇게 서로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만나면 너무나도 좋고 대화를 나눌 때면 더욱더 힘이 나는 그런 아름다운 명절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상국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그 죄인된 우리를 그 아버지 집으로 초청하여 양자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가장 큰 환대와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그 환대,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내어주신 그 환대를, 그 은혜를 기억하셔서 우리도 우리 가운데 주어진 우리 가정과 수많은 관계 속에서 특별히 이 민족의 명절에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섬김과 환대와 격려와 칭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환대를 드러내시는 가운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환대했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아들이 없어서 대를 이을 수 없다고 하는 그 가장 큰 문제가 그 세 명을 환대했을 때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는 역사를 경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먼저 사랑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먼저 된 자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받은 사랑을 흘러보낼 때, 그 축복의 통로가 될 때, 나를 통해서 그 축복이 누군가에게로 흘러갈 때, 나 또한 그 축복이 계속해서 흐르는 축복 안에 영원토록 머물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명절에 그 사랑에, 그 은혜가 흐르게 하는, 환대가 흐르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셔서 그 축복을 더불어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살아요. 우리가 간직해야 할, 우리가 간직해야 할 소중한 것 있다면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내 삶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 약하고 어리석은 나 자신을 본다 해도 그 모습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으면 비교하기보다는 나 자신을 갖고 가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으며 외로운 사람들, 외로운 사람들 품에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 맘속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며 살아요. 약하고 어리석은 약하고
누군가에게 우리의 자리를 내어주는 그런 놀라운 풍성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먼저 되게 하셨는데,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먼저 된 자로서 누군가를 우리 안에 품고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환대하고 대접하고 베풀 수 있는 그 너그러움을, 부요함을, 풍요로움을, 넉넉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이 명절에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먼저 손 내밀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위로하고 하나님 그들을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를, 그 사랑을 그들에게 베풀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귀한 명절 되게 해달라고, 용서와 화해가 실현되는 명절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를 먼저 되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먼저 등장하게 하시고 물론 큰 자가 되게 하셔서 누군가를 섬길 수 있도록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유 없이 정신없이 내 삶만을 위해서 살아갔던 이 삶을 우리가 이제 내려놓고 누군가를 돌아보고 하나님 품어주고 하나님 그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와서 하나님 도움을 구하고 쉬어갈 수 있도록 넉넉한 인생, 여유로운 인생, 부유한 인생, 풍요로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상처가 있지만 정말로 사랑의 말을 해줄 수 있는, 내게도 상처가 있지만 하나님 세워주는 칭찬의 말을 해줄 수가 있는, 하나님 나도 부족하지만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그 축복의 동료가 되어서 환대하고 영접하고 축복할 때 하나님 그 축복이 계속 내 삶 가운데 흘러서 그 축복이 내 안에, 내 삶에 계속 머무르게 되는 그 놀라운 인생, 축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축복 가운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 아브라함과 같은 그 놀라운 복의 근원이 되는 우리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삶에 지친 사람들, 삶에 지친 사람들 찾아와 쉬어가도록 우리 맘속에 누군가의 자리 남겨두며 살아요. 사랑하면 살아요. 사랑하며 살아요. 자리에 앉으시면서 앞뒤 좌우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부르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에 놀러 오세요. 당신을 우리 집으로 초청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아름다운 환대 공동체, 그 아름다운 환대의 문화가 우리 상곡교회 가운데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너그럽고 풍요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하시고 특별히 올 설에는 우리 남성 성도님들 아브라함의 환대를 베푸시는 환대의 주인공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자분들만 왜 아멘을 하시죠? 남자분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1부 때보다 많이 컸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제가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시고 이 민족의 명절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신 하나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베푸셨고 우리가 먼저 된 자가 되게 하셨고 우리로 큰 자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넉넉하지 못한 여유롭지 못한 인생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너그럽지 못하고 옹졸한 인생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큰데 하나님 내 상처를 앞세우기보다 하나님 이제 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예수님처럼 환대할 수 있는 나는 잘못이 없어도 억울해도 환대할 수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가족들 사랑으로 건면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그들의 삶을 세워주고 칭찬해주는 우리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있을 수 있었다고 힘이 되어 주었다고 고맙다고 서로를 칭찬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이번 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아픔과 상처와 그 응어리들이 다 녹아내리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용서와 화해가 실현되는 그 화목해 하는 자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하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하는 이번 명절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그 은혜를 주셨으니 우리가 너그러운 자가 돼서 우리 곁에 누군가의 삶이 함께 우리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가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환대하는 놀라운 축복된 인생 아브라함과 같은 인생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환대를 누릴 때 하나님 그 복이 나를 통해서 계속해서 흐름으로 내 삶에 복의 그 은혜의 부스러기가 날마다 풍성하게 열매 맺는 우리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환대했을 때 인생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불가능했던 그 문제가 해결됐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환대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 너그러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제너러스 그 너그러우심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지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신비를 맛보는 우리 인생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상곡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이웃과 정말 수많은 이 대한민국과 온 열방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환대하고 머물 자리가 되어주고 기댈 언덕이 되어주는 어깨를 내어주는 우리 상곡교회 될 수 있도록 그 사랑 많은 우리 상곡교회 될 수 있도록 환대 공동체 우리 상곡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을 담아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을 담아 오늘 이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가난하고 소외되고 외로움 자들 복음이 필요한 자들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는데 이 예물을 기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복을 하나님 전달하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또한 받아 누리는 우리 인생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우리와 함께 하신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의 환대를 배워 환대의 주인공이 되어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돌아가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온 세계 열방 가운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환대를 실천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